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합시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초에 이렇게 세례식도 하고 또 이 시간에 이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 이 시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득 찬 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의 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변화의 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고 우리에게 생명의 살이 돋아나게 하는 역사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종에게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도 주의 감동 안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생명을 살려주는 말씀의 수는 적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말씀, 이 민족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죠. 목사인 저도 많이 힘들고 성도들도 많이 힘듭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수입이 없고 그래서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이런 고민들 속에서 참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재앙은 수시로 왔습니다. 여러분 5년 됐습니까? 6년 전에도 메르스라고 하는 또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잖아요. 또 그 전에 또 사스라고 하는 것도 와서 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오래된 역사를 보면 지금부터 100년 전 1919년과 18년 1919년 그 2년에 걸쳐서 아주 스페인 독감이 또 우리나라에도 들이닥쳐가지고요. 그때 14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환자가 되고 14만.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를 3.1운동이 단순히 고종 황제의 죽음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무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국민들의 그 어떤 불만들, 총독부에 대한 그런 불만들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제 3.1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난을 보면서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종종 이제 학자들이 그런 글들을 많이 써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안 변한다. 따라하시니까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똑같아져요. 물론 이제 2, 3년 동안은 또 뭔가 이런 게 저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5, 6년 지나면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삶 그대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가 그랬어요. 한번 재앙이 지나가면 그 재앙이 되고 또 재앙의 후유증이 이제 한 5, 6년, 10년 가까이 있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예전의 삶 속으로 다 또 이렇게 귀속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 시대 때도 굉장히 큰 재앙들이 두 번 있었습니다. 로마 초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30년 전에 있었는데요. AD 165년. 그리고 또 이제 AD 265년 뭐 한 요렇게 가지고 한 100년에 걸쳐서 이 로마에도 엄청난 질병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재앙을 갖다가 안토니우스 재앙이든가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그 재앙 때문에 로마 전체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전체 인구. 우린 지금 뭐 0.2%인가 환자 중에서 뭐 이제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인원이 그렇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도 훨씬 적고요. 요즘에 이제 사망자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대처를 잘하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 여러분 치료제가 없었잖아요. 치료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죽게 되어지니까 로마에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폭동이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렇게 질병이 들이닥치고 막 괴질이 닥치고 뭐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콜레라인지 이질인지 아니면 무슨 뭐 패스트 같은 질병이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제일 먼저 피난한 사람이 부자들이 먼저 피난했어요. 돈 싸들고 저 섬으로 가든지 멀리 가서 숨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귀족들이 숨었어요. 왕족들이 숨었어요. 또 군인들도 숨어버려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로마 전체가 완전히 이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어떻게 이제 식량을 댔냐면 튀니지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이제 아프리카 맨 위에 있는 나라가 그 튀니지 아닙니까? 그게 하니발의 고향입니다. 굉장히 여기가 비옥한 농토예요. 그 튀니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집트 이런 곳에서 이제 밀들이 많이 나니까 그 밀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튀니지나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를 로마의 빵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이렇게 퍼지고 이러니까 거기서 오는 배가 멈춰진 거예요. 또 배가 못 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들 병 걸릴까 봐.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이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거리가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키죠. 그냥 불사르고 그냥 막 때려부시고. 요즘에 이제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도 지금 이 폭동이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흑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폭발되긴 했지만 그게 진짜 원인은요 가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너무 힘든 거예요. 굶주리니까. 그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로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의 재앙 때 로마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그냥 막 불 지르고 불사르고 막 사람들 나가 다닐 수도 없고 막 이런 어떤 무정부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폭동이 일어나고 사회 전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그 로마를 돌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를 돌본 사람. 그게 누구냐면 교회였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실 잘 못 다녔어요. 밤이 되어지면 이 성도들이 카타콤이라든 이런 데서 숨어서 지내는 성도들이 밤에 몰래 나와서 거리에 흩어진 시신들을 다 치웠습니다. 그래도 병든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에 잘 안 걸렸대요. 왜 안 걸렸을까요? 우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주님이 보호하셔서.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결의식을 하잖아요. 청결의식. 손 닦고 무슨 뭐 이렇게 목욕 자주 하고 이게 이제 일종의 청결의식인데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청결의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병에 들 걸린 거예요. 실제 요즘에 이제 이 그 병 안 걸리려면 이 바이러스 안 걸리려면 뭐 써야 된다고요? 마스크. 그다음에 집에 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손 닦는 거. 이거 언제 했어요? 2000년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잘 안 걸리고 건강하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치유해주고 돌봐줬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저렇게 이제 저게 이제 괴질이 걸렸을 때 로마의 모습들이에요. 저렇게 이제 죽어서 막 저러고 있었어요. 그런 걸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슬며시 나와서 시신들을 치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그림처럼 이제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나와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임종을 이렇게 돌아보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교회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원 100년, 그러니까 기원 100년이면 이제 바울은 순교하고 요한 사도가 막 살아있을 마지막 숨을 넘어갈 때 막 그때가 기원 100년이에요.
그때 기원 100년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으면 2만 5천 명이었었어요. 2만 5천 명 로마에. 그런데요 200년이 지난 다음에 기원 300년이 되어져 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몇 명 된 줄 아세요? 2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2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있었던 2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200년이 지난 다음에 2,500만의 성도로 이렇게 확 불어나죠. 이거는 거의 한 1,000배 가까이 뻥튀가 되어졌어요. 불어났어요. 요즘에 우리가 종종 이제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전도가 가장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거는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였었어요. 그 200년 동안 2만 5천 명이 2천만 명이 되어진 거예요. 기적 같은. 근데 이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언제냐면 바로 이제 이 괴질이 퍼졌을 때였었어요. 사람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 사람은 다 도망치고 뭐 귀족도 도망치고 부자도 다 도망쳤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든 사람들 돌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치료받는 사람도 감동되어졌고 또 나아진 사람도 감동받고, 그래서 죽은 가족들도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그들을 다 치워지는 모습을 보고 또 감동받고, 이러면서 그때 그냥 폭발적으로 성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2만 5천 명의 로마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200년이 지난 후에 2천만 명이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뭐 난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얘기되어지고, 교회에서 소모임 하지 말아라 공공연히 얘기되어지고, 막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게 이 정부에서 매스컴에서 참 묘하게 뭔가 이렇게 확진되어지면, 교회에서 확진이 되어지면 그냥 대문자만하게 이렇게 나오고, 이런 다른 데서 그냥 확진됐다 그러면 조그맣게 나오고, 지금 교회를 일종의 마녀 사냥하듯이 자꾸만 들들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요즘에 이제 많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세요. 역사를 보면요, 이런 괴질이 있을 때 교회가 가장 많이 성장이 되어졌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질병을 주면서 이걸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든든히 세워지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알곡과 이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더 든든히 세워지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식사를 요즘에 못 하잖아요. 벌써 식사 못 한 지가 한 5개월이 넘었잖아요. 그 맨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더 신나. 성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3, 3, 5 짝져가지고 막 식당 가는 모습을 제가 5층에서 보면 다 보여요. 아니 목사는 김밥 먹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가서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더 결속이 좋구나, 더 튼튼해져요, 더 많이 연락하고. 또 이제 성도들이 그전에는 이제 가족 예배를 잘 못 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제 가정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면 훨씬 더 좋겠다. 2000년 전에 로마의 괴질이 퍼졌을 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도 구했고, 그리고 교회도 놀랍게 성장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제 이 괴질 앞에서 우리가 잘하면 참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미미한 사람들이 신앙인답게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어요. 정말 그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안에서 세상에서 다 같이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괴질에 죽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영어로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처치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퀴리아코스. 퀴리아코스면 쿠리오스의 코스가 붙은 거예요. 죽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치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교회를 배울 때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이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에크, 무엇으로부터 끄집어냈다는 뜻이에요. 레시아는 라오스라는 뜻이에요.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중으로부터 끄집어낸 소수의 사람이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진짜 처치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큐리아코스에서 온 거예요.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죽게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때 그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이 정말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살았어요. 도망치지 않았고 숨지 않았고 그들이 피하지 않았고 어디서나 소금이 됐고 어디서나 빛된 사람들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이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놀랍게 교회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삶으로 인해서 교회가 2만 5천 명의 성도가 200년 만에 2천만 명이 되어지는, 2천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로마 전체 인구에 있어서, 로마 인구에 있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렇게 억눌렀는데,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어진 것이 바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어도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답게 살면요, 여러분 이 사회는 교회가 변화시킵니다. 교회가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저절로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전파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뭔 복음을 전했냐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를 그 가난에서 끄집어내고 억눌리고 눌린 자들을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 사역이 복음의 사역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왜 예수 믿는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포로된 여러분 우리가 포로됐다고 하는 것이 꼭 뭐 전쟁터에서 포로된 게 아니죠. 여러분 물질의 포로 되어지고 정욕의 포로가 되어지고 우리를 얽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 세상에 바로 보지 못하는 자에게 이렇게 바로 보게 함을 주고,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때 어땠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최초의 교회, 오순절 교회,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려고 하셨던 그 공동체가 교회 속에서 그대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필요하면 다 서로 통용해서 서로. 요즘에 우리나라가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집에서도 네 것 내 것이 되게 있어요. 형제들끼리 네 것 내 것 있어요. 우리 애들 이렇게 봐도 형 거 절대 동생이 안 갖다 입어요. 아버지 거 절대 애들이 갖다 안 입어요. 아버지 건 아버지 거고 내 건 내 거. 그래서 옛날에 나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적당하게 아버지 그냥 내복도 갖다 입고 그냥 아버지 양말도 먼저 일어난 사람이 제일 먼저 신고 나가잖아. 양말을 이렇게 봐서 구멍 안 뚫린 거 제일 먼저 신고 나가면 아버지는 이제 구멍 뚫린 거 신고 나가고,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개인주의가 사라졌어요. 개인주의가 네 거 내 것이 없어요.
필요하면 다 서로 공동으로 함께 가졌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게 이제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가 큰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땅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양식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음식들을 다 그들이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삶이 그대로 초대교회 때 완성이 되어졌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 모습이 로마 교회에 그대로 전파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는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건물교회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그냥 한 4명, 5명, 많으면 한 10명 요 정도로 가족이 모여, 가정이 모여가지고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성경 말씀 배우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항상 서로 나눴어요. 항상 서로 교제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큰 괴질이 임했을 때 그런 삶을 사회 안에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질서가 교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사회로 이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회가 가지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함께 했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죽은 사람들의 시신들,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시신들을 다 치워주고, 이런 모습으로 저들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바라보았던 로마인들이 너무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런 사회가 있어? 저런 공동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그 200년 사이에 1000배로 부흥이 된 거예요. 25,000명의 교인이, 여러분 200년이 지난 다음에 2천만 명이 되어졌어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있는 이런 재앙을 재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무슨 계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로마 교인들이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때는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2700년 전이면요, 중국에서는 이제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간신히 있었고요. 주나라? 상나라입니다. 상나라인가? 아마 상나라나 주나라 있었을 거예요. 막 그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뭐 2700년 전에 이제 그리스나 이런 데 조그맣게 이제 그 사람들 살고 있었고, 뭐 그냥 뭐 이제 그랬던 아주 고대 시대 때죠. 그런데 그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번성한 국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사야 시대 때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두 나라가 딱 분리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서로 잡아먹질 못하죠. 으르렁거려요. 2000년 전에 그랬어요. 2700년 전에.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데,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래쪽에 있는 남쪽 유다 나라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뭐 서로 갈등하고, 부자들은 그냥 막 누리고, 귀족들은 그냥 차고 넘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냥 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이사야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분리된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타락하고, 그 제사장들도 타락해 있고, 선지자들도 거짓을 예언하고, 막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사야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그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그 환상을 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근데 다윗의 가문이 아니라 이새의 가문에서 나올 거라 그랬어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왕의 가문이에요. 이새의 가문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의 가난한 농부였었어요. 그 베들레헴의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느냐? 아주 가난한 곳에서, 보잘것없는 곳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정말 가난한 곳, 정말 말구이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구를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이 여호와의 영은 누구를 말해요?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총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반란으로 세워지잖아요. 총칼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무엇으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본질이 규명이 되어집니다. 참 저는 주변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보면 평화로 정말 그런 것으로 세워진 나라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요, 참 주변 나라와 친숙하고 주변 나라에게 도움을 주죠. 그러나 반대로 이 총칼로 세워진 나라는요, 주변의 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보세요. 소련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게 다 총칼로 세워진 공산당 나라 아닙니까? 옆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제국주의, 군국주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변의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래요? 총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총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셨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들이 이루는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또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렇게 바라보면 공의가 사라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나라가 참 그 여러 가지로 이 힘이, 사람들의 폭력들이 이렇게 잔존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많이 누리고 삽니까? 그리고 또 뭐 어떤 물질뿐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서민들을 힘들게 해요. 얼마 전에 무슨 이제 이렇게 국회에서 법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신문에서 봤어요. 근데 이렇게 법 만들어진 게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국가가 우리 같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틀들 볶나? 왜 이렇게 틀들 볶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국가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 집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집 코딱지 많은 거 하나 사면 소득세가 왜 이렇게 비싸요? 집 하나 가졌다고 매년 내는 세금은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들들 볶는지 모르겠어요.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상속세가 없답니다. 이미 세금 다 내가지고 집 샀는데 무슨 세금을 내냐? 그래서 상속세가 없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 사는 거, 여러분들이 집 사는 게 세금 다 내고 모아진 돈이잖아요. 그 돈 가지고 집을 사는데 왜 또 세금을 내라 그래요? 제가 조금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혹시 집을 샀다고 그럽시다.
여러분, 그런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무슨 수입이 있다고 매년마다 그러니까 또 무슨 재산세 내라 뭐 내라 그냥 들들 볶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무슨 법이 만들어졌다네 뭐 그냥 뭐 지금 신문 뉴스마다 라디오 뉴스마다 TV 뉴스마다 그냥 뭐 계속 그래요. 나라의 공의가 사라져서 그래요. 공의로움이 사라져서 그래요. 가진 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주 있게 하고 가지지 못한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거, 이게 공의가 사라져.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그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자, 이리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이리는 포식자고 어린 양은 잡혀먹는 동물이에요. 이 둘이 함께 거해요. 요즘으로 하면 갑과 을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이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딱 위해서 내리 누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횡포를 부리는 것이죠. 둘이 동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어지고 공존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모든 성령을 체험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부유하면 그 부유한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리와 염소가 함께하며, 이리와 염소가 함께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가 되거나 상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이룬 그런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곳을 이 땅에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런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고요. 그 초대교회 이룬 공동체가 로마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재앙이 임하고 질병이 뵀을 때 그 로마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의 가치를 그 로마 사회에 그대로 전파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가 그렇게 많은 전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로마 사회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결론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1장 9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는 그 부분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에만 국한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를 넘어서서 온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온 세계가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것이 되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이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것이 가능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가능하겠나. 근데 여러분, 꿈꿔야 합니다. 요즘 이제 미국이 흑인의 어떤 그 지위 때문에 지금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 굉장히 좋아진 거 여러분 아세요? 영화를 한 편 보세요. 헬퍼라고 하는 영화예요. 헬퍼가 뭡니까? 돕는 데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한 60, 70년 전, 80년 전에 미국의 백인 가정에 흑인 가정부가 가서 이렇게 노동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거예요. 난 너무 놀란 건요, 백인 가정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흑인 가정부가 못 써요. 만약에 흑인 가정부가 백인의 화장실 그 변기에 앉았던 것이 알려지면 바로 쫓겨나고 고발당하고 매맞고 막 그래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 사회가 여러분 60, 70년 전에 그랬던 사회입니다. 영화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이제 작년에 나온 영화인데 나사의 흑인 이 과학자들 얘기예요. 그 흑인 과학자들 중에서 수학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수학 문제를 잘 푸는데 그 당시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무슨 이렇게 이거 이제 공전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앉아가서 수학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켓가 쏘아지고 그래서 궤도를 이렇게 돌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지상으로 돌아올 때 각도를 얼마로 해서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명이 달린 거예요. 각도가 조금만 틀리면 불에 타서 없어지다든지, 각도가 조금 틀리면 뭐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폭발한다든지 이런 게 되니까 그 각도를 이렇게 이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흑인 이제 학자들이 했어요. 특별히 여자 과학자들이. 그런데 이 흑인 여자 과학들이 막 계산하다가 화장실에 갈 일이 생기면 10분, 20분 동안 쫙 가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은 백인들만 쓰는 화장실인 거예요. 백인들만. 그러니까 화장실도요, 여러분 60년 전, 70년 전에는 흑인들은 백인 화장실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미국 사회였었어요. 지금은 미국이 엄청 좋아진 겁니다. 미국에 여러분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 흑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혼혈이기는 하지만 흑인 대통령이 나와서 8년을 미국을 다스려요. 지금은 흑인들이 미국 사회 안에서 그 여러 부분들 속에서 자기 자리가 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뭐 이렇게 어떤 기업도 운영하고 예술계나 이런 데서는 아주 튼튼한 그들의 위치가 있고, 체육계에서도 여러분 흑인 선수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마이클 조던을 좋아해요. 얼마나 농구 잘했어요. 삶도 괜찮았고 참 매너도 좋았고, 여러분 영웅이죠, 우상이죠. 근데 여러분 7, 80년 전에는 흑인들은 여러분 이 화장실, 영화 중에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꼭 찾아서 읽으세요. 그린북. 이 그린북이 뭐냐면 이 책이 한 권인데 책의 표지가 그린색이에요. 그린색. 그냥 그린색. 이게 무슨 색이냐면 흑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 흑인이 머물 수 있는 호텔, 그런 걸 적어둔 책이 그린북이에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래서 남쪽에서 이제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이제 공연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면 백인들이 그냥 가득 차서 듣는데, 이 대단한 피아니스트가 어느 도시를 가면 들어가는 호텔이 정해져 있어요. 좋은 호텔에 못 들어가요. 심지어는 이제 그 식당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식당에서 식사를 못 해요. 어디 흑인이 이런 데 와서 식사하냐. 그러니까 흑인은 어디 가서 식사해야 되면 저 주방 옆에 가서 조그만 데 구석에 가서 식사를 해야 돼요. 그게 미국의 60년대 50년대 미국의 사회였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미국은 흑인의 천국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때 그런 흑인의 모습을 보고 막 마음 아파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설교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저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분이 이제 워싱턴 광장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워싱턴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했던 설교가 뭐냐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교예요. 나한테 꿈이 있습니다. 설교 중간에 이제 한 단락인데 참 이 설교 내용이 너무 괜찮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하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 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을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나와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서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될 날이 오리라고 하는 꿈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부터 70년 전에 미국 사람들에게는 꿈이었었어요. 알라바마, 미시시피, 그곳은 여러분 이 흑인들은 백인들이 쓰는 화장실도 가지 못했어요. 버스도 같이 타지를 못했어요. 선거, 무슨 수로 선거를 해요, 여러분들. 미국의 흑인 여자가 대학원을 들어간다,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간신히 들어가는 게 대학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를, 나한테 꿈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피부색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에 의해서 판별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하는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백인들과 흑인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꿈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고 설교를 했어요.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꿈을 꿔야 됩니다. 저한테 꿈이 있어요. 저는 이 꿈이 뭐냐면 이 땅에 복음이 충만한 꿈입니다.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 채워진 꿈이에요. 복음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뿐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복음이 가득 채워진 그런 꿈이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되기를 위한 꿈입니다. 우리나라가 첫 국회를 열 때에, 여러분 첫 국회 열 때 기도하면서, 재헌국회에 기도하면서 이 국회를 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국회가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는, 국회가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꿈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관할 때, 장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할 때 이 대통령이 기도하고,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한 꿈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꿈꿔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나라가 국회가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저기 일산에 시의회가 있어요. 또 경기도에도 이 시의회가, 고양시에도 그 구의회가 있어요. 그런 회의 장소에서 회의를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지금은 한류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한류의 내용이 복음이 되기를 원해요. 가수들의 노래가 한류가 아니라, 드라마가 한류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거룩한 삶이 진정한 이 땅의 한류가 되기를 원해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한류 중에서 가수들이 칼군무를 한다 그러죠. 그 앞에서 그 춤추는 걸 보면 야, 저게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춤을 추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계인들이 그냥 막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가수들의 노래 가사들, 그 가사에 담긴 거룩함들, 진실함들 속에 사람들이 감동되어지는 그런 한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이 땅이 거룩한 나라의 포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고 성경이 꾸고 있는 꿈이고 하나님이 꾸고 있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꿈을 꾸셨고, 그것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꿈이 이제 교회를 넘어가야 돼요.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에, 그리고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가득 차여진 곳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꾸셨던 꿈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모든 민족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민족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꿈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나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참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이제 이렇게 국회에 상정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당이 그냥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반대 의견이 있을 수조차도 없어요, 여러분들. 막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막 무슨 코미디 같은 법들이 막 제정되어지고 이러면서 막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그냥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답답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꿈을 꿨던 것처럼 우리도 꿈을 꿔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유리하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셨던 것처럼 우리도 꿈을 꿔야 돼요. 여호와를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해지는 꿈, 공의로운 나라, 화평의 나라, 평등의 나라, 진실로 서로 돌보고 나누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꿈꿔야 돼요. 그런 꿈을 꿀 때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 이런 나라를, 이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